혹시 아실까요? 전혀 모르시죠? 사실은 저희 우리 동네예요. 구밀이. 여기가 구미마을이에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우리 마을이고 이렇게 빨간 줄이 용걸산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용걸산 치유의 숲이고 자연 여기가 이제 하늘길이겠죠. 이렇게 장군목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전주 가는 길인데 여기 이 큰 도로 우리가 원래 동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을 만나는 도로예요. 이 길이 새로 뚫린대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꽤 오래전에 이런 요구들이 있어 왔고 작년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깃발은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길을 확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요즘 새로 생긴 그 캠핑장 있죠? 캠핑장 옆에 자연 보호해야 되는 그 바위가 있대요. 근데 묻혀있긴 한데 그 바위를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 캠핑장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가 나와요. 원래는 이 길인데 여기가 캠핑장 만나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뒤로 가는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걸산 숲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홍수만 되면 저희가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룡마을, 회룡마을 사람들이 고립되는 거예요. 물론 전주로 갈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도 길이 좀 이렇게 좋지 않아요. 강 바로 옆이라 거기도 나와요. 여기가 잠기면 거기도 잠기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눈이 오면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차량이 이제 제가 아침에 시동을 한 번씩 걸어보거든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눈 오는 날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 밑으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다시 내려갈 자신이 있는데 올라올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 차량이 눈이 오거나 얼면 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요즘 하늘길이 유명해지면서 한 주에 주말에는 2,000명도 온대요. 근데 대형버스를 제가 이제 봤는데 옛날에는 여기 세워지는 건 봤는데 20대 세워지는 것도 봤어요. 근데 평균 뭐 거기 한 40명씩 타니까 뭐 한 20명씩만 잡아도 400명이 대형버스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이 대형버스가 교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여기다 차 세워놓고 한 2km, 3km까지 되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주차장도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그 눈이 오거나 비가 홍수가 나면 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하고 또 관광사업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길을 새로 내고 있대요. 뭐 작년에는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팻말은 25년 12월로 봤는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26년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26년까지 저 공사를 완공하려고 한대요. 제가 생각에는 27년쯤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항상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 내룡마을, 회룡마을의 오랜 수건 사업이 저 침수도로를 좀 보강하는 거예요. 침수되지 않게. 그리고 우리 용걸산의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형 버스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하여서 이제 좀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사람마다 이 오래된 소원들이 있어요. 그걸 수건이라고 하죠. 수건. 오래도 묵혀있는 소원, 그래서 수건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그게 오래됐다는 걸 표현해서 오래된 수건 사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동네나 내룡마을, 회룡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도로 개선 수건 사업이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도로가 나면 또 그 산책로가 되잖아요. 거기가 훼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산책하기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 길 산책길이 너무 좋은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제가 산책을 자주 못 나가게 했는데 제가 이제 산책을 나가거나 이제 운동 삼아 걷기 운동을 할 때 그게 갈 때마다 이제 도로 차 때문에 좀 불편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새로가 나오면 저희 마을 사람들도 산책하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오래된 수건 사업이 이 도로 개선 사업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수원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2년 넘게 감옥에 갇혔었고요. 또 드디어 가나보다 했는데 그 폭풍을 만나고 폭풍을 겨우 피해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 이상 머물러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는 세 번째 전도 여행 때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한참을 머물고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들렀다 가야 되는데 굳이 그 빌립보라든지 이쪽 지역을 다 돈 다음에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건 3년이 훨씬 더 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보낸 편지를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이제 편지를 쓴 이후에는 거의 3년이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험난한 여정을 겪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가택연금에 취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귀양 보내면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집을 지어주고 그 집에서 살게 하고 그 집에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거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뭐 자산어구라는 영화를 보면 정약용이 제주살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섬생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그가 어디 못 나가게 이렇게 섬에서 가둬놓고 그 또 섬도 섬인데 집 밖으로 잘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상태를 가택연금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도 아마 중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가두지 않고 가택에 집을 구하게 하고 그 저택에서만 머물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택연금 사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처할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마 그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이 거할 집을 구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인이 지켜줍니다. 원래는 감시인데 좋은 의미로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집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자유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한 일은 유대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로마에 오겠다는 마음을 먹은 지 3년이 훨씬 지났고 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도 3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로마로 가겠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이렇게 그들이 가이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배 타고 갔으니까 틀림없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람을 보내서 복음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 갈 텐데 그놈 나쁜 놈이다 이런 말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3개월간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유대인들의 제일 높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3일이 지난 이유는 아마 가택을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유대 율법을 여포한 적이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나를 항소하고 나를 고발하고 근데 그 법정에서는 가이사랴의 법정에서는 총독에 의해서 무죄 판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고발하려고 하니까 내가 제 왕에게 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살짝 당황한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같으면 이 사람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누구라도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복음 전가지고
못하게 해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말은 야 내가 너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너에 대해서 험담한 적도 없다. 다만 이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안 좋다는 소문은 우리가 듣긴 했다.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전한 건 아닌데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교에 귀의한 사람들은 1년에 3번 적어도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네 나라 동네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당시에 이 예배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배소 교회가 크고 중요한데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추정할 때 50명 정도 내외일 거다 추정을 해요. 그것도 한 교회가 5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모였는데 그 가정에 뭐 10명, 5명, 20명 이렇게 모인 교회가 합쳐야 5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로마 교회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로마 교회는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중간에 이렇게 내쫓아요. 유대인들 다 나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 다 쫓겨났어요. 이방인들 남아있죠.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다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줄었겠죠. 확. 그리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 못 살아! 이렇게 해제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싸우지 마라.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유대교 안에 그 로마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걸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갈등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지 못한 소문이 났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인물은 몰랐다는 거예요. 당황하죠. 어쩌면 유대인들이 편지를 안 보냈을지도 모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할 건데 그 사람 조심해라 이런 편지를 안 보냈을지도 모르고 보냈는데 바울 사도처럼 풍랑만 나가지고 어딘가 숨을 댔거나 아니면 바울가 늦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제일 먼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만났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 미항이라는 곳에 쉬었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냥 풍랑이 휩쓸려 갖고 멜리데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멜리데가 어디예요? 이탈리아 바로 앞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겨울을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했을 거예요. 편지가 뒤에 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배달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혹은 더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났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야? 그럼 한번 어디 말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날짜를 정하고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무대가 준비된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바울 사도가 자신을 해명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을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문제가 있다는 편지를 먼저 받았으면 이는 어떻게든지 막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오지 못하게 하시는 걸 말미암아 새로운 인물이 있네? 그래 그들이 그럼 뭘 얘기하는지 도대체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미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교류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신학적 지식이 딸렸을 수도 있죠. 예수님 믿는데 그 랍비들은 아닌 확률도 높고, 그리고 성경적 지식이 딸려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인지 잘 설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상황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3년 전에 편지했다고 그랬잖아요. 3년 전에 편지할 때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편지하게 된 목적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 로마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말이 돼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적 측면에서만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여기다가 편지를 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내가 너희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듣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하는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굉장히 괘씸할 거예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뭔 소리요? 근데 전하고 싶다고 표현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내일 다음 날 마지막 이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제가 2주 후에 설교할 건데 가르쳤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전할 건데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5절 말씀하고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말씀을 연속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먼저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로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이미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하고 가르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31절에서 이루어져요. 마음껏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두 번째,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이 두 번째 목적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로는 어디예요? 위에 있는 서바나. 서바나가 요즘 말로는 스페인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먹은 그 상태가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상태에 이미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여행은 로마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은 그렇게 보이는데 로마서에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일이 좀 틀어졌죠. 이 죄수가 아닌 곳은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나 가이사한테 재판받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있고 싶었잖아요. 근데 31절에는 온 이태를, 2년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담대히 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15장에서 그가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또 다른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서반하고 갈 건데, 그때 너희들이 드릴 거야. 근데 그때 너희들하고 복음의 기쁨을 나눈 후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로마서 안에 복음에 대한 그 엄청난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편지뿐만 아니라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로마서만 해도요, 그 복음의 진수가 충분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2000년간 계속 연구되어지는 것이 로마서예요. 바울 서신의 거장, 그러니까 그 신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장들은 다 로마서를 주석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도 지금 로마서 집필을 하고 계세요. 근데 벌써 2000페이지가 넘었대요. 그만큼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로마서거든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깊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조기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깊고 넓은 그 은혜의 바다가 복음이에요. 2년간 3년간 가르쳐도 다함이 없는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성장한 후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파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건 사업이 이루어져 3년 만에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사도는 첫 번째 사명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막힘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28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노라. 아멘. 이 구절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사도는 마침내 그 무대에서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초보적인 것을 넘어서 더 깊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성장하여 바울 사도를 파송하는 두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났지만 그 이후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를 스페인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가요. 거기서 잡혀서 바울 사도가 지하가옥을 마치고 순교하게 돼요. 처음에는 어느 교회가 바울 사도를 파송했죠?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름은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쓰잖아요. 저희 교회는 선교 중심 교회인가 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방에 전주 안디옥 교회가 그렇잖아요. 재정의 80%를 선교하겠다고 마음먹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깡통 모양의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교육관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렇게 선교를 중심적인 교회. 근데 그 선교사의 두 번째 파송 선교지가 어디냐? 바로 로마 교회. 그렇게 엄청난 초대교회사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괴롭히게 했던 사람들이 로마에서는 잠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물론 풍성을 만나고 멜리데스 3개월 보내서 엇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직 그들을 그 바울 사도를 고발하는 그 편지가 뒤에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풍랑 만나서 깨졌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편지를 아예 붙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니 서로 취했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늦추신 거죠. 심지어 2년 3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바울 사도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서의 소문이 로마 교회에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은 바울 사도가 2년 이상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잡혔다가 바로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2년이나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속 상소와 항고가 일어났었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야기들을 로마까지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살짝 몇 빠지는 결과죠. 그 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굉장히 걱정하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댓글로 뭐라냐면 야, 그 니네에 대한 그 개신교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소문 내가 듣긴 했는데 너는 누구야?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가 그거 할 말이 있어? 그럼 다음에 한번 보자.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들끓지 않도록 준비한 거예요. 어디 가나 반달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는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이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두 번째로 로마 교회는 이제 바울을 어디로 파송해야 돼요? 스페인으로 파송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실제로 파송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한 이후에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마찬가지로 로마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던 그 복음을 가지고 마침내 또 바울 사도를 스페인으로 파송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만드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도록 이놈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본 내용 보면 그 유대인들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 생기고 안 믿는 사람 생기고 그래서 싸웁니다. 자세히 얘기 나오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 복음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더 이상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24절에 보면 그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들이 이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지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하시는 분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만드셔서.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2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반드시 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나라에서 잘 증언했는데 로마에 가서 또 증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앞에 바울 사도가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하나님의 감지가 있으셨는지 그렇게 그가 흔들리기 전에 반드시 서게 될 거야, 서게 될 거야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엄청 걱정했던 일이 스르르 풀리는 경험을 한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군생활할 때 한번 있었는데, 군생활할 때 이제 병장쯤 돼서 오후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저녁 예배였다가 담임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제는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저녁 예배까지 나오기는 민망하니까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신우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병장 때부터는 제가 이제 성가대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가대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좀 밥 먹고, 성가 연습하고, 가면 이제 1시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오후에 2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담은 거예요. 병장 때 됐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 그러니까 제일 후임일 때부터 저를 괴롭혔던,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괴롭혔던 선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양반이 걱정되는 거야. 또 가면 또 지랄지랄 할 텐데, 이러면서. 어쨌든 에라 모르겠다고 2시에 드렸어요, 은혜롭게. 3시 좀 안 돼서 예배가 한 2시 50분 끝난 것 같아요. 끝나고 이제 가운데 대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가면 또 뭐라고 할 텐데, 이러면서. 근데 하필 딱 내무실에 딱 들어가는데, 빨리 반복하고 만나면, 아까 왔어요, 막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이네. 저희 경례를 딱 하고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재훈이요?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 잘 갔다 왔어, 그러는 거야. 걱정을 한척 안고 갔거든요. 세상 같지 않고 갔는데, 하필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래서 경례를 딱 했는데, 그분 하는 말이, 잘 다녀왔어. 나중에 한 번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야, 내가 처음 너 교회 못 가게 할 때, 자기 마음이 아니었대. 원래 상병 선임이, 상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일병에서 제일 높은 그 사람한테, 야, 김성희 교회 간다고 그랬다던데, 어떻게 쫄병 입에서 그 말 나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못 가게 하려고 좀 괴롭힘을 한 거예요. 뭐, 가지 말라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너가 교회 간다고 하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너 좀 심한가?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중간에 좀 심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예배 첫 시간에 첫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막, 어떡하지. 되게 지랄지랄 할 텐데, 그러고 갔는데,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위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다 준비해놔. 믿음의 길에 가는 사람에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다 준비해놔. 그런 위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임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 일병 선임 때 나를 괴롭혔던 그 마음에 계속 찔림을 주셔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저에게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힘이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고 또 제대해서 다시 한번 목회를 가겠다 결심을 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 어떤 분에게는 그 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못 가서 힘들어할 때 제 4개월 고청 한 명이 야 아니야 조금만 참아 나랑 같이 가게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중간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넘어서야 될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감사하게 사랑을 붙여주셨어요. 나중에도 간증할 건데 사랑을 중간중간 붙여주셨어요. 그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교회를 성경책을 읽고 그러니까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근무가 나오면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근무를 하는데 보통은 성경책을 덮어놔서 그 차량의 대시보드 앞에 넣어놓는데 그날은 바로 그 짧은 근무에서 바로 또 읽으려고 펼쳐놨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는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함승구라는 분인데 그걸 보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네. 근데 예배 다닐 때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저 상황은 우리 부대는 저기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번 토요일날 있는데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나와보시라. 기도하겠다. 근데 그분이 군대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얼마나 세겠어요. 그리고 그날 그 주간에 토요일에 저희 교회 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래요. 그래서 토요일 다녀왔어요. 다음날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너 어제 갔다 왔잖아. 날 괴롭혔더니 선임이
아니 어때는 신회 모임 오늘 진짜 예배죠. 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되니까 신회 모임도 갔다 오고 주일에도 갔다 오게 돼. 하나님 그렇게 사람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요 우리가 설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근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도전이 없었다면 저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신앙적 도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준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날따라 성경책을 이렇게 그 가방에 그 대시무대에 가방에 넣지 않고 옆에다 놨을까? 어떻게 갑자기 주일날 에라모를 했다 하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을까? 오후 예배를 참석했을까?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다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내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켜주시고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도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아무런 도전이 없는 게 더 좋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도전들을 주세요 반드시. 그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드릴 사람들 만나고 또 그날 내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그 상황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서 거기에서 복음을 선언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영적 실력을 뽐내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예배하고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여 마침내 마련된 복음의 무대 앞에서 활약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